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신가요? 여러분의 개인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진심으로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끄럽게도 목사인 저의 입술에서 무의식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예배드리기 싫다라는 말이 무의식적으로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할 말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싫다는 이 말을 의식을 가지지도 않고 무의식적으로 툭툭 내뱉는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죄잖아요. 그런데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이런 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사실 예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는 너무나 자극적인 것들이 많으니까요. 오죽하면 이 시대를 향해서 도파민에 절여진 시대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할 만큼 우리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이 시대의 컨텐츠들에 비하면 예배라는 건 사실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따분하고 지루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나를 구원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지루한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다시금 깨어서 이런 우리의 마음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정체성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느냐, 세상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느냐라는 문제 말이죠.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꿀송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꿀송이 같은 말씀은 모르겠고 세상이 주는 이 도파민의 자극에 절여져서 살아가는 세상 백성으로 살아가느냐라는 이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충돌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사실 요한계시록을 잘 몰라도 요한계시록 하면 사람들이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666이고요. 또 흥미롭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흥미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666에 대해서는 이미 계시록 13장에서 살펴보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장 본문을 보면 드디어 그 흥미로운 주제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돼요. 우리가 지난달에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봤을 때 이제 대접심판이 시작되었고 5번째 대접심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대접심판은 나팔심판의 강조된 버전으로서 나팔심판과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0재앙을 모티브로 해서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12장부터 시작되는 7가지 환상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용, 옛 뱀이라고 불리는 용, 그리고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을 역순으로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구조를 대접심판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의 본문은 6번째 대접심판과 7번째 대접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6에서 7번째 대접심판에 나타나는 주제가 사실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우리 한번 16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6절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새 영은 13절에 나와 있지만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영입니다. 이들은 곧 미혹을 상징하는 것이죠. 12장에서 용은 옛뱀 곧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도 미혹하는 자이고 첫째 짐승, 둘째 짐승도 미혹하는 자였고 거짓 선지자들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도록 미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으는 이 새 영은 미혹하는 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를 귀신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즉 미혹하는 자, 귀신의 영, 이 모든 것들의 사실 주관자는 사탄이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으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탄이 모으는 이 왕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 왕들이 누구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사탄이 모으고 있는 이 왕들은요,
천하의 왕들이라고 성경이 서술하고 있어요. 즉 다른 말로 이 세상의 권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무관하게 살고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사탄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럼 도대체 아마겟돈은 어디냐? 이 아마겟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죠. 사실 이제 성경에는 아마겟돈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것을 하르마게돈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르마게돈이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하르라는 것은 산을 의미해요. 즉 하르마게돈이라는 뜻은 마게돈 산으로 왕들을 사탄이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게돈이 어디냐? 마게돈에 있는 산에 모인 건데 이 마게돈이 어디냐가 해석의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실 두 가지의 해석이 제시됩니다. 첫 번째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마게돈은 이스라엘의 무깃도 땅을 의미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게돈을 이스라엘의 무깃도라는 지역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무깃도에 있는 산으로 왕들을 모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무깃도 지역에는 산이 없다는 게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무깃도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무깃도에는 산이 없고 평지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무깃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한 가지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이사야 14장 13절을 근거로 하는 해석인데요. 이것은 한번 우리가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하르마게돈에서 이 마게돈을 첫 번째 해석은 무깃도라고 주장을 하지만 또 두 번째 해석은 이사야 14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사야에 나오는 지폐의 산이 히브리어로 하르 모에드라고 하는데요. 이 하르마게돈, 아마겟돈이 이 지폐의 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즉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이 지폐의 산, 다른 말로 하르모에드라는 곳에 이제 사탄이 왕들을 모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그 시편과의 연관성을 보면 이 지폐의 산이라고 불리는 이것은요 결국 시온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두 번째 해석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왕들을 모으는 그 아마겟돈, 다른 말로 하르마게돈은 무깃도산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이사야 14장을 근거로 보면 시온산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취할 것인가가 이제 저의 역할인데요. 저는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시온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안에서 여러분 히브리어가 등장하는 것은 딱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나팔 심판에서 아바돈이라는 것과 또 한 번은 대접 심판에서 아마겟돈이라는 것에서 딱 두 번 히브리어가 등장합니다. 그럼 나팔 심판에서 등장하는 아바돈은요 여러분 사탄이 거하는 음부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아바돈이에요. 그런데 대접 심판에서 나오는 아마겟돈은 하나님의 산, 다른 말로 시온으로 해석한다면 정확하게 사탄이 거하는 아바돈과 하나님의 산인 시온이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시록의 이 문학적 특징 안에서 아마겟돈, 다른 말로 하르마게돈은 하나님의 산인 시온산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시온산을 이사야 14장은 지폐의 산으로 부르고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총회의 산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해석을 근거로 오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여섯 번째 대접 심판에서 보게 되는 아마겟돈 전쟁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자들을 여호와의 총회의 산인 시온산으로 집합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르마게돈 즉 시온산 다른 말로 여호와의 총회의 산이 사탄과 그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말로 이곳이 총회의 산이라면 이곳에는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누구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도 그 산에 있겠죠.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총회의 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총회의 산에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한 총회의 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사탄이 전부 집합시키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6번째 대접심판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총회의 산에서 일어나는 이 충돌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에 멸망할 자들의 충돌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는 건 아마겟돈 전쟁은요, 언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가장 먼저 일어나요. 하나님보다 우선하기 원하는 것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원하는 나의 죄된 마음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내면의 이 충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 안을 넘어서 사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세상 속에서도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즉 아마겟돈 전쟁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정말 임박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움직임이 더욱더 강렬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쩌면 정말 아마겟돈 전쟁이 이미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유발 하랄이라는 그 세상의 과학자라고 해야 하나요?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요, 이제 우리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고 호모 데우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데우스는 하나님이란 뜻인데요, 그 사람이 주장에 의하면 이제 인간은 과학기술이 너무나 진보하고 발전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는 시대까지 이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서술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세상의 권세자들과 사탄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잖아요.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높이면서 나의 뇌에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에 백업해서 영생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반항하고 대적하는 움직임들이 세상 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비추어 봤을 때 어쩌면 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그 세상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지극히 삶의 작은 자리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세상에 멸망할 자로서의 죄된 모습들, 옛사람의 모습들이 이 충돌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총회의 산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과 맞서 싸우겠다며 총회의 산으로 사탄이 불러 모은 세상의 세력들에 휩쓸려서 그들에게 패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우리 피플스 교회가 날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산에서 벌어지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죠. 여호와의 동산에서, 즉 하나님의 그 산에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미혹합니다. 그때 사람은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여호와의 산인 에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려야 할 그 여호와의 산에서 사탄의 꾀에 넘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범했던 것이 아담과 하와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아마겟돈 전쟁은요,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마겟돈, 다른 말로 하르마게돈이라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온산, 다른 말로 여호와의 총회의 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총회의 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총회의 산에 불러주셨겠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예배하라고 여호와의 총회의 산에 여러분을 자녀로서 불러주었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총회의 산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인 그 세력들에게 나 좀 잡아가시오 하는 그런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저도 목사이지만 가끔은 예배드리기 싫다라는 그런 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아마겟돈이라는 이 전쟁을 생각한다면 저의 이 같은 생각 없는 발언이 얼마나 끔찍한 발언입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태도와 마음은 총회의 산에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이 마음은 오히려 총회의 산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인 사탄의 세력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그 말들이 얼마나 끔찍한 말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또 생각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총회의 산에 불러주셨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총회의 산에 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총회의 산에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총회의 산에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총회의 산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도파민의 자극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체험을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솟행케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분 말씀 앞에 서고 그분을 예배할 때 찾아오는 그 영적인 공급과 세상의 자극적인 컨텐츠를 봤을 때 느껴지는 도파민의 자극을 여러분이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도파민의 자극에 젖어들어서 세상의 그런 흐름에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우리의 영은 상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꿀송이보다 단 그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주는 영적인 공급, 기도와 예배를 통해 누리게 되는 그 영적인 공급을 받는다면요, 여러분은 그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하며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분을 예배할 때 오는 그 영적인 공급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교회 안에서의 공적인 예배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름의 이유, 이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를 오늘이란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이 승리의 사실을 붙드심으로써 예배자로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야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제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인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는가 그 내용을 보면요, 지금까지 없었던 지진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그들 위를 덮친다고 해요. 1달란트라는 이 무게는요 60kg 정도를 의미하거든요. 60kg 되는 우박이 여호와를 대적하려고 모인 사람들 위에 덮친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거짓의 아비였던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세상의 권세자들을 불러 모아서 여호와의 총회의 산 앞에 세워놓는다고 해도 결국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리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6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7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되었다라는 음성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어떤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과 오버랩되는 말씀이 7번째 대접을 쏟으니 하늘에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늘에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의 의미에는요, 사실은 차이가 조금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이 단어의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하게 끝났다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진 않아요. 이 텔로스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것을 끝냄으로써 새로운 시작이 펼쳐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옛 언약의 시대를 완성하시고 새 언약의 시대를 시작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나오는 되었다라는 이 하늘에서의 음성은 헬라어로 기노마이라는 단어의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는 아예 완성된 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심은 그 안에 새로운 시작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면, 최후의 심판에서의 하늘에서 들리는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정말 다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결국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그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는요, 예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께서 마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지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하시려면요, 먼저는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총회의 산에 불러주셨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총회의 산에 서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나를 불러서 서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총회의 산에 서 계시다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하십시오. 그러나 그 예배함의 승리는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예배를 대할 때 우리의 시작과 끝을 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따분하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나로부터 시작하여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께서 완성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와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 승리의 시작과 끝은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함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배의 자리에 서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로 시작한 우리의 예배는 결국 예수로 마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를 힘입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며, 그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아마겟돈의 이 전쟁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후의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총회의 산에 모인 자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신다면,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총회의 산에 모인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은 예수를 붙잡는 싸움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목사 이전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저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를 붙잡는 것이 정말 치열하게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세상에는 너무나 자극적인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보다 좋아 보이는 것도 많이 있고, 예수님보다 더 재밌어 보이는 것도 많고, 또 예수님 예배하는 것보다 더 따르고 싶어하는 수많은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즐비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요, 더더욱 치열하게 나의 의지를 들여서 예수를 붙드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예수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이제 저희 사모랑 자기 전에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어쩌면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었나 봐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을 되게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먼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마음 안에 이 뜨거운 체움이 있고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오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설교하는 게 너무 즐겁고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는 오늘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내용도 다 머릿속에 있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막 가슴 뛰거나 설레거나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깊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가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쩌면 요즘 나의 삶이 하나님과 좀 많이 멀어져 있고 예수를 많이 놓치고 있는 삶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스스로가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왜 내가 예수를 놓쳤을까 돌아보니까 바쁘다는 이유, 피곤하다는 이유, 때로는 좀 쉴 때 무슨 쉴 때 기도를 해요. 유튜브 봐야죠. 유튜브 쇼츠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저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이 세상의 자극적인 컨텐츠들 또 나의 피곤하다는 이유, 바쁘다는 이유 이런 것들로 예수를 너무나 놓치며 살아갔고 그렇게 내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했는데 당장 내일 설교할 생각이 약간 즐겁다기보다는 해야 하니까 해야 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스스로를 마주하게 되면서 내가 진짜 예수를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저희 사모에게 나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의 참된 쉼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시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파민에 절여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파민의 자극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체움을 반드시 구별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공급을 통해서 느껴지는 정말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시대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심심치 않게 듣는 말이 트렌드 이런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제 한 10월쯤 되면 이제 교보문고 가서 보시면 2026년 대한민국의 트렌드가 무엇인지 또 책이 나와요. 매년 트렌드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이 트렌드라는 말을 잘 알 수 있듯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25년의 트렌드와 26년의 트렌드가 다르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 트렌드에 발맞춰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그래서 너 되게 트렌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나 좀 멋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 뉘앙스를 느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트렌드란 단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요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읽고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불변의 진리를 따르고 변하시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르시는 분들이 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트렌드를 쫓아가려고 급급한 그 모습이 굉장히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제가 CCC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희 CCC라는 공동체에 제가 한 가지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너무 트렌드를 이야기해서 변하지 않는 복음의 이 중요성을 좀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드는 게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물론은 아직은 막내 간사기 때문에 제가 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트렌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변함 이런 것들에 너무 민감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오히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놓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예수께 돌이켜서 그분의 은혜 앞에 서시고 그분을 예배함으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부활의 몸을 입고 여호와의 총회의 산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총회의 산에 모여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따라간다면 주님 다시 오실 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총회의 산에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총회의 산에 불렀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예배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누가 나를 부르셨는지를 증명하면서
삶의 열매로 여러분의 성도됨을 증거하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에 목숨 거시고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예수만 치열하게 붙들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에덴이라는 여호와의 산에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아갔던 그 아마겟돈 전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주님 다시 오실 날 또 그 직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호와의 총회의 산에 모인다면 사탄의 자녀들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여호와의 총회의 산에 그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불렀는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부르신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총회의 산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승리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실 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피플스교회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